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덫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도 우리가 조용히 보면 주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릴까 하는 덫을 놓으려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우리가 새벽에 주변에 그 아기를 품은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주님은 오히려 질문하는 자들에게 반문을 하시고 저들 안에 있는 아기를 간파하시면서 저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질문 하나를 묻겠는데, 요한의 세례가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하늘의 권위를 힘입고 사역하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나에 대해서는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반론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주변에 듣는 무리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얼버무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간교한 정탐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와서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묻습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정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헤롯파 사람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기록을 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무리들은 사실은 서로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기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파 사람들은 로마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민족주의의 경향에 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서로 조화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적대적인 이 두 무리들이 이상하게 예수님께 덫을 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안에 담겨있는 강요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유대 민족주의적 성향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가까이 하고 있는 헤롯파 사람들에게 자칫 매국노라고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저들에게 들려준 순결하고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은 저들 안에 있는 악하고 불의한 관계를 금세 간파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서로 대치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중국적이 있습니다. 이중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국가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임을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조세와 관세를 납부하여 이 땅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조세와 관세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위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주님은 깨우쳐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여 선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함을 들려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인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보다 훨씬 위에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표면적으로 가이사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것을 그에게 바친 것이 합당하다면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인생과 나라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나라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 함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사장을 보시면 기이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내쳐진 바가 되어서 광야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황폐한 인생으로 일정 기간을 지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져서 그렇게 반 미친 자가 돼서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모든 민족들을 쳐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고 큰 제국을 이룬 후에 어느 날 그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고 이 큰 제국을 내가 이루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언제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회복이 돌아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또 그 제국을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즉 그분의 뜻대로 각 나라 위에 다스릴 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때 진실로 그에게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복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이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며 이 땅에서 그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합당하게 드렸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마땅히 주인으로서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종들을 심히 능욕하며 쫓아내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그를 죽여버리는 완악하고 정말 강팍한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밭에서 소작하여 얻게 된 은혜의 소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거부하며 심히 강팍하고 인색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과 인색함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온통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게 드리는데 만일 그런 것들을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그들에게 드린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기뻐 받아주겠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수준과 예를 갖추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받으시는 주님께 합당한 수준과 예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부가 드린 2렙돈 안에 담겨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구차한 중에 주님을 향해 드린 간절한 중심을 보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며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늘 주님의 주권과 받은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